영이 깨어 있고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 은혜가 있고 임재가 있는 사람은 성령께서 역사하는 현장을 금방 그 내용이 자신의 영이 알아채요. 그래서 쉽게 몰입이 되고 열려요. 그래서 주님의 손길을 쉽게 경험해요. 근데 이게 기도 안 하죠. 영은 잠자고 있죠. 무감각하죠. 그러면 성령께서 타치를 해도 못 알아채요. 제가 그런 사람도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임재는 와 있어요. 임재는 와 있는데 다른 사람은 그 임재가 영화를 넣어서 보면 그 임재가 그 사람 몸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역사를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 임재가 들어가지 못하고 이렇게 바깥으로 흘러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한테는 아무것도 못 느끼는 거예요. 왜 이게 차이가 있냐? 이건 성과 악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착하다고 해서 기적을 베푸시고 악하다고 기적을 안 베푸실 게 아니잖아요. 그분을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달려오는 사람 다 그분이 받아주시고 축복하셨잖아요. 그런데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분은 지금 또 우리가 착하기 때문에 뭐 그 사람은 더 역사하고 악하기 때문에 역사 안 하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중요한 거는 주님이 정말로 그 계심을 확신하고 그분에 대해서 얼만큼 간절하고 절박하고 사모하고 이런 마음을 누가 많이 가졌냐, 있냐 없냐의 차이예요. 있냐 없냐. 그러니까 어떤 성도는 이렇게 착한데 임재로 못 느껴요. 그분의 임재도 못 느끼고 그분이 뭔가 그 영혼에 대해서 뭔가 축복을 하는데도 받아들이지 못해요. 왜냐면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성도들이 이렇게 대부분 보면 혼적이에요. 영이 깨어있지 못하고 혼이 강화되어 있는 강한 상태로 있다 보니까 이 성령께서 타치를 해도 이 혼은 상관이 없어요. 혼은 이 성령께서 타치할 때 영에서부터 타치가 일어나는 것을 그 영이 강건하고 또 영이 또 이렇게 건강한 영이 있으면 혼을 잡거든요. 혼을 잡으니까 당연히 혼은 영의 반응을 일으키게 돼 있거든요. 영의 반응을 일으켜주는 혼이 되는데 혼이 워낙 강해버리면 영은 약하고 혼이 강해버리면 성령께서 영을 만지신 다음에 영을 통해서 이 혼을 이렇게 타치를 해야 되는데 혼이 워낙 강하니까 혼의 본질은 하나님과 원수되고 하나님 앞에 굴복치 못하는 본질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게 성령께서 타치를 해도 뭐 이게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혼의 사람은요. 그래서 이 성령께서 역사하신 두세 사람 모인 곳에 내가 있느니라. 주님 믿습니까? 그러면 그분이 그냥 오셨겠냐고. 어? 그리고 그분은 분명히 고린도서 말씀에 주는 영이시니 영이 계신 곳은 자유함이. 그분은 영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그분이 그냥 구경하러 오셨겠냐고. 그분은 우리를 뭔가 도우시려고 그 옛날에는 예수님 만나러 갔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분이 찾아오시는 거잖아요. 주의 이름 부르는 것에 그러면 그분이 오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정말 그 2000년 전에 기적을 경험하기 원해서 주님을 향하여 달려왔던 그 사람의 태도만 갖게 된다면 주님이 그런 사람을 놓치지 않으시거든요. 그리고 이 주의 이름 부르는 곳에 기도하는 곳에 찬양하는 곳에 하나님을 높이는 곳에 성령의 임재가 오는데 그 임재 속에서 주님이 만날 자로 만나주시고 만질 자로 만져주시는데 이거에 주님은 모든 게 스탠바이 돼 있어도 내가 그 자세가 안 돼 있으면 그분은 지나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내가 그만큼 그분을 만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그 간절함 내지는 주님에 대한 어떤 믿음 그분에 대한 사모함 간절함 이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걸 갖지 않으면 그 사람은 아무리 뭐 성령께서 역사하는 현장이 있어도 그 사람은 건너뛰게 돼 있는 거. 물과 기름이고 비 오는 날 장독대 뚜껑이 덮인 장독과 같은 거예요. 그런 성도들이 한둘이 아니라고. 그거 한쪽은 뭐 역사 일어나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한쪽에는 맹숭맹숭 뭐 그렇게 있는 이유가 같은 현장이 있어도 그런 이유는 선악 악의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이 그 사람을 특별히 더 미워해서도 아니고 어떤 사람을 더 사랑해서가 아니에요. 그 현장에서 그 사람이 주님을 만날 만한 자세가 돼 있느냐는 거예요. 이게 결정적이에요. 이게. 그래서 방언 기도를 제가 많이 시키는 이유도 저도 그렇게 하는 것도
이 방언기 통해서 영을 살리고 또 임재가 오는 가운데 그 임재 속에 머물게 하는 이 아주 순발력 있게 이거를 만들어주는 작업은 방언기도밖에 없어요. 어? 그 한국말 기도하는 사람, 방언 은사 못 받아가지고 한국말 기도하는 사람은 그만큼 불리하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영적인 존재잖아. 혼의 존재가 아니라 말이에요. 영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영이 성령께서 만지시고 내 영이 강한 내 영이 또 임재가 있는 내 영이 내 혼을 지배해서 그분으로 잡히는, 이게 늘상 우리가 주님 만나는 현장에서 경험이 돼야 되는데, 이게 왜 경험이 안 되거나 돼도 간혹가다 되거나 이런 현상은 뭐냐면 주님이 뜨문뜨문 오시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분은 항상 약속대로 와 계시는데 우리가 자세가 틀려 먹어서 그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새로 오신 분들이 계속 오시거든요. 저희 여기에 이 기도에 오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멀리서도 오시고 뭐 가까운 데서 오시고 그러는데, 문제는 뭐냐면 멀리 왔든 가까웠든 간에 여기 온 이상 그분을 만날 만한 본인의 그런 자세를 충분히 갖고 있어야 되는데, 갖지 못하면 멀리서 온들 그게 주님이 역사하실 만한 게 되느냐 그 얘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 따라다녔다 그랬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는데 그 사람들이 다 역사를 경험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소수만 경험했잖아요. 응?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사람 예배드립니다. 다 주님 만나주십니까? 다 축복하십니까? 아니잖아요. 그 속에는 군중이 있고 군중 같은 성도가 있고 어떤 사람은 주님 만날 만한 소수의 사람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럼 누가 구분했느냐? 주님이 구분한 게 아니에요. 본인 자신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지. 응?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정말로 많은 세상은요, 그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혼을 고치려고 그래요. 혼의 생각이나 감정을 고쳐서 사람이 멀쩡한 사람 만들려고 교육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사람을 좀 뭔가 건강한 사람, 멀쩡한 사람을 만들려고 여러 가지 뭐 방법을 다 쓰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혼을 교육시켜서 되는 데가 아니에요. 신앙이라는 게 결국 우리가 신앙생활은 혼을 약간의 무슨 뭐 세상 사람보다 양심적이고 뭔가 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나은 사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구원받을 때 이미 영이 구원받아서 영이 살아있는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영의 존재가 우리가 죽을 때 천국 가는 그 영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은 다 영적이잖아요. 예배가 영적이요, 기도, 찬양 모든 게 영적이란 말이에요. 영적인 그 행위에서 영을 살리기 위해서 영적 행위가 있는데, 영을 살려야 되는데 영은 살리지 않고 혼만 반응을 일으킨다면 그 사람은 백나가도 안 변한다니까요. 영이 변해야 혼이 바뀌는 거지, 영은 하나도 안 바뀌면 혼이 잠깐 동안은 뭐 재미도 있고 감동도 있고 이러지만 그 사람은 나중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신앙생활은 혼을 좀 더 양심적이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사람 만들려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같으면 혼적인 교육을 시켜야지. 혼적인 교육. 성경 공부가 혼적이냐고. 예배가 혼적이에요? 기도가 찬양이 다 혼적이냐고. 다 영적인 거예요. 영적이다라는 얘기는 영을 상대해서 하는 거라 그 얘기예요. 그러면 영을 바꿔줘야지. 병든 영은 성경에 보세요. 별별 영이 다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거든요.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아주 클라이막스예요. 그 영들은 엉망진창이 되고 골병 들어가지고 거반 죽게 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뭐 했냐? 영이 그 지경 되도록 그 사람이 그럼 교회생활 안 했냐? 했어요. 했는데도 왜 그 사람들은 그 모양이냐? 그거는 결국은 그들이 영을 바꿔주는, 영을 축복하는, 영을 건강하게 만드는 영적 신앙생활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겉은 멀쩡하지 우리는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도다. 서로 볼 때 온전한 사람같이 봤단 말이에요.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그러나 주님이 보는 거는 다르잖아요. 주님이 뭘 봤어요? 혼을 봤어요?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영의 상태로 본 거 아니에요. 주님은 그 사람이 영의 상태를 보고 그거를 진단하고 그렇게 비참한 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들은 영이 그러면 신앙생활하면서
자신의 영을 관리하냐 못했다는 증거 아니에요. 그게 수많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교제했는데 왜 영이 그지경이 됐냐 그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그게 왜 그렇게 됐냐면 혼만 다루어져서 그러는가. 혼만 양심이 좀 나은 사람, 도덕과 윤리적인 거, 지식적인 거 이런 것만 챙겨가지고 신앙생활하니까 그게 다인 줄 아는 거지. 그 주님 같은 눈을 가져서 자기 상대방의 영혼의 상태, 자기 영혼의 상태와 상대방의 영의 상태를 볼 줄 안다면 그렇게 말할 수 있냐 말이에요. 그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무감각하고 영적으로 소경이 된 사람의 모습이 그게 나는 부유와 부족함이 없도다. 그런다 주님은 네 영은 골병들로서 겁 죽게 됐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런 성도들이 한둘이지. 겉은 멀쩡한데 딱 이렇게 그 영의 상태, 제가 영에 대해서 얘기했죠. 아주 자세히 얘기했어요. 제가 경험한 영의 상태에 대해서. 영의 상태를 보면 그 영의 상태가 보기도 그렇고 냄새도 나고 이 냄새로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영분별이 되니까 그 영의 상태가 이 라오디게아의 교인들 같은 이런 영의 상태들이 골병들은 영혼 상태 이런 것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건강한 영혼을 가진 성도가 얼마나 되겠냐 그거예요. 응? 근데 자기 영혼 상태를 아냐고. 그래 모르는 게 당연한가요? 모르는 게 당연한 거냐고. 자기 영의 상태를 모르는 게 당연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영의 상태를 모르게 하셨냐 그 얘기예요.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자기 영혼의 상태가 정말 몰랐을까요? 아니요. 어렴풋이 알았겠지. 그러나 자기 영을 고칠 생각은 없었던 거예요. 왜? 미지근한 신앙이니까. 양다리 걸친 신앙이고 그래도 괜찮아라는 이런 신앙을 하니까 자기 영의 상태가 엉망인 거에 대해서 어렴풋이 알았어도 고칠 마음이 없이 그냥 그대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무섭게 얘기하신 거 아니에요? 오늘날 성도들의 모습이 그거라고. 내가 좀 문제가 있지? 라고는 하지만 그 문제를 고칠 생각을 안 하잖아요. 예배나 기도나 찬양이나 이런 모든 걸 통해서 성령께서는 분명히 그 사람에게 뭔가 자극하고 부담 주고 어떤 그 사람이 영적으로 좀 문제가 있고 고쳐야 된다라는 걸 가르쳐주고 부담을 주고 찔러대고 있는데도 그냥 괜찮아 이렇게 지나가는 것들을 얼마 많냐고.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인 되는 거지. 결국은 그 사람들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칭찬이 없잖아요. 책망만 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일까요? 구원받은 사람들이겠냐고. 그 사람들이 양다리 걸치는 신앙이 과연 구원을 확신을 할 수 있느냐 그거예요.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이 있냐 그렇게 신앙생활에서. 저는 없다고 봐요. 구원이 그렇게 아리송하고 희미한 거냐고. 그러면 예수님이 그런 고난을 그렇게 무지막지한 고난을 우리에서 당하신 그게 그 정도 구원의 수준이 그것밖에 안 돼서 그 정도 그분이 그런 고통을 받으셨냐 그거예요. 아니거든. 응? 근데 우리는 이 어떤 그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혼적으로 살다 보면 내가 어느 지점에 와 있고 하나님 보실 때 합격점에 들어가 있는지 아닌지를 혼적인 사람을 몰라요. 근데 이제 신앙생활 그래도 혼적인 상태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나름대로 하다 보면 뭐가 작용하냐면 성령께서 이 사람이 잘 모르니까 찔러대신다고 계속.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의 성령께서 그 사람을 지적하는 것들이 있어요. 아까 얘기한 부담, 근심, 염려, 걱정, 뭐 어떤 두려움, 이런 마음들이 아무 일 없는데도 그런 마음이 막 생겨. 그러면 그게 뭘 의미할까? 그리고 성경을 볼 때, 기도할 때, 예배 드릴 때, 찬양할 때 나도 모르게 은혜가 되고 기분 좋은 게 아니라 뭔지 모르게 캥기고 찔리고 뭔가 좀 부담이 되고 그러면 그게 뭘 의미할까? 그건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영혼에 대해서. 근데 그걸 지나쳐 가잖아요. 지나쳐가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지나치잖아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는. 일시적인 감정으로만 치우치잖아요. 여러분의 일시적 감정 속에 혼적인 감정만 있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지적하신 거에 대한 영의 반응이란 말이에요. 그게 이해가 되세요? 영의 반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분을 못하는 게 뭐냐면 혼의 반응과 영의 반응을 구분 못하는 거죠. 혼에 대해서 이 어떤 감정을 이렇게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혼적인 어떤 감정의 반응이 있기도 하지만 그 혼적인 감정이라고 우리가 다 치우쳐서 말할 수 없는 게 내 혼적인 감정처럼 영의 감정이 내게서 나타날 때가 있다 그 얘기예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자, 내가 불식간에 아니면 의도적으로 죄를 졌어. 그럼 뭐가 올까요? 마음에 어두움이 오고 불안이 오고 두려움이 오고 그 다음에 회개할 마음도 생겨. 이거 어떤 마음이에요? 이거 혼적일까요? 아니요. 이거 혼적인 게 아니에요. 영이 그렇게 반응하고 내게서 나타내는 거잖아요. 혼은 그러면 혼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만약 혼은요, 내가 죄를 졌어, 고의식적으로 지면 혼은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세요? 괜찮아, 그 정도면 뭐 큰 죄도 아닌데 뭐 다음부터 안 그러면 되지 뭐.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나 용서하실 거야. 이게 혼의 반응이에요. 혼이 로마서의 8장의 말씀처럼 혼은요, 하나님과 원수되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못하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못하고 이렇게 반대 원수짓을 하는 게 혼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죄 하나를 가지고도 혼과 영의 반응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으로 사는 사람은요, 이게 이렇게 혼으로 사는 사람은 신앙생활 할 때에도 혼으로 사는 사람은 계속 변명, 핑계, 이유, 합리화 이런 걸로 계속 덮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 양심이 화인 맞고 이런 사람이 직분하다 집사, 권사, 장로가 되면 교회 말아먹는다고. 혼의 감정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근데 이게 반대로 영의 어떤 반응을 알아채는 사람. 예를 들어서 지금 고의로 아니면 불식간에 죄를 졌을 때 영이 반응을 하죠. 못 견뎌요. 내 영은 더 거룩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러움에 대한 반응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회개해야지, 두려움과 양심의 가책이 오지, 여러 가지 형태들이 내게서 왔을 때에 그건 영의 반응이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면 예수는 보혈을 의지해서 정직하고 솔직하게 고백하면 보혈의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또 우리를 또 새롭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서 하나의 죄를 넘어가고 또 이기는 사람이 그 죄를 회개함으로 전화위복이 돼서 죄를 또 이겨갈 수 있는 합력한 선을 이루는 또 역사가 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영적인 사람이잖아요. 그게. 근데 그렇게 살아야 영이 살아있는 사람이고 영이 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는 게 나타나는데 혼의 사람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인정 안 한다고 어떻게든지 숨기고 은폐하고 합리화시키고 핑계대고 변명되고 이렇게 하면서 넘어가는 거예요. 구렁이 담넘어가듯이. 그러니까 그 죄가 계속 누적돼서 쌓이는 거지. 이런 사람 직분 받아봐요. 나중에 어떻게 되나. 마귀의 도구가 되는 건 시간 문제예요. 왜? 사람이 거룩해지고 정결해지고 정말로 영적으로 영이 건강해야 이게 하나님이 만지심도 있고 더 은혜스러워지는데 사람이 더 나아져 가는데 이게 그런 영은 반응 없고 혼으로 반응할 혼에 이제 이런 걸로 막 살다 보니까 이런 어떤 차곡차곡 안 좋은 것들이 벗어지는 게 아니라 차곡차곡 쌓이게 되면 양심에 화인 맞고 그러다가 마귀의 도구가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되는 짓을 한다고 교회 안에서. 그게 정상적이냐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냐고. 마귀한테 쓰임 받고 나중에 이제 자기는 정의감에 자기는 뭔가 똑똑하다 그래서 막 이렇게 하다가 그냥 교회로 뛰쳐나가 버려. 그러면 누가 제일 좋아할 것 같아요? 마귀가 좋아하라는 거지. 계획한 대로 간 거예요. 그러다 구원 잃어버리는 거지. 시작이 뭔데? 왜 혼으로 사냐 그 얘기예요.
왜 혼적인 사람이 돼서 그 지경까지 가냐 그 얘기예요. 가룟유다가 처음에 예수님 제자 됐을 때 혼적인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제자가 될 정도가 됐을 때는 그 가룟유다도 영적인 사람이었다고. 12명 제자에 뽑힐 만큼 12제자 뒤에 70인 전도자들이 있었는데 그들보다 12제자에 들어갈 정도면 굉장히 영적인 사람이었고 영적이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주님을 얼마나 잘 따랐으면 그 12제자의 모든 살림살이를 가룟유다가 그걸 맡아서 했겠냐고. 근데 어느 순간부터 혼적인 사람이 된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결국 그 혼적인 가룟유다가 예수님과 같이 살아도 혼적인 사람이 되니까 결국 인생의 마지막이 그렇게 된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지경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들이 이 영적인 사람, 지금 영적인 행위를 가지고 반복된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영적으로 사람이 안 바뀌냐고. 왜 여전히 혼적이냐고 사람이. 이거는 분명히 이 사람은 영적 행위를 잘못 가지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렇죠? 요즘 영적인 영을 살리는 예배, 기도, 찬양, 교제, 성경 공부 이 모든 것들을 반복해 왔는데 그러면 영이 살아서 영이 건강하고 영이 힘있고 이래야 되는데 영이 축복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는 안 되고 오히려 사람이 혼적으로 바뀌어. 이 사람 신앙생활 잘못한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영을 살리는 영적 행위를 가진 게 아니라 혼만 건드는 혼적인 신앙생활을 했다는 증거지. 이런 사람의 결말이 뭐겠어요? 이런 사람의 결말이. 응? 그래서 뛰쳐나가서 교회 바깥에 시험 들었다고 뛰쳐나간 사람이 한둘이겠냐고. 본인은 시험 들고 상처받고 뭐 이래 뛰쳐나갔다 그러지만 엄밀히 따져보면 교회는 천사들이 모인 곳이 아니에요. 목사부터 시작해서 다 문제 있는 사람들이 와서 서로 부딪히면서 용서하고, 그래서 바울 서신에 서로라는 단어를 얼마나 많이 쓰는지 50번 넘게 쓰고 있다고. 교회는 서로 위로하고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서로란 단어가 굉장히 긍정적인 단어를 쓰여지기도 있지만 서로 상처 주는 일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로 더 이렇게 희석시켜가고 이렇게 해서 신앙생활 되어가서 영적인 사람이 되어가는 건데, 이게 혼적으로 자기가 문제가 자기가 혼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교회가 마음에 안 들고 성도가 마음에 안 들어서 시험 들다가 교회 뛰쳐나가지고 교회 바깥에 신앙생활 구원을 정말 잃어버릴 지경까지 가는 사람들의 변명이냐 또 의로움이 뭐냐. 나는 그 인간 때문에 그 교회가 마음에 안 들어서 나 교회를 나왔다 이런 얘기예요. 그거는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계속 귀신의 속임수에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너는 그럴 수밖에 없어. 네가 의로운데 저 교회가 저 목사가 저 성도가 문제가 많아서 네가 지금 나온 건 잘한 거야. 그래가지고 교회로 못 돌아가게 하고 결국 구원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지. 그건 속고 있는 거예요. 시작이 뭐요? 혼의 사람이 된 게 자기가 문제를 먼저 가지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요즘껏 교회 생활이 다 영의 행위인데 영을 건강하게 하자고 영적 행위를 가진 건데, 그러면 그 수백 번 수천 번 드린 예배와 모든 영적 행위를 통해서 영이 그만큼 좋아져야 되는데 안 좋아졌다는 얘기는 예배가 문제예요? 목사님 설교가 은혜가 안 된 거예요? 찬양이 잘못된 거예요? 아니요. 그 사람이 혼적인 사람으로 살아온 증거가 그게 있는 거 아니에요. 영은 하나도 안 바뀌고 혼만 건들다가 마른 신앙생활하니까 결국은 그 혼에 자기가 자빠진 거 아니냐 말이지. 그리고 그걸 누구 탓하냐고. 그리고 자기는 의롭다고 그러지. 자기는 의로운 거예요. 교회 나간 것이 자기는 못 견뎌서 다 불의를 행하는 교회에서 내가 의롭기 때문에 교회를 나간다 이런 생각해. 그리고 혼자 나가면 또 이게 바가지 덮어 씌울까 봐 또 데리고 나가지 또. 만만한 사람 데리고 꼬셔가지고 또 나가. 왜? 자기 합리화시켜야 되니까. 자기 의를 증명해 줄 사람이 또 필요하니까. 여기 그런 사람 들어왔어요? 이런 사람이,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뭔지를 모르는 게 개념이 안 잡혀 있는 사람이에요. 영을 살리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혼만 건들고 마는 거예요. 혼에서 조금 과거보다 노골적으로 지은 죄를 안 짓고, 과거보다 조금 양심의 수준이 있고, 과거보다 조금 좀 솔직해지고, 과거보다 조금 도덕과 윤리적으로 나은 걸 신앙생활 잘했다고 착각하는 거지. 그게 혼적인 거 아니요? 영이 건강한 영을 살리는 정말로 영적 행위를 가졌다면, 영이 건강해지면 그 영은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영이요. 그리고 그 영이 건강하면 내 혼을 잡아서 혼대로 살지 않고 영대로 살게 만들어주고,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 예민해서 그분에 대한 어떤 그분을 더욱더 경험하는 어떤 영의 사람이 될 수 있고, 그러면 더 거룩해져 가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 만나기를 기뻐하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더 생겨. 이게 영의 사람 아니냐 말이에요. 이런 게 하나도 안 나타난다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 가짜지. 혼으로 한 거예요. 에? 그런 사람이 한둘이냐고. 어쩔 수 없이 와서 앉아있는 거지. 예배 시간. 부르기 싫은 찬양도 부르고, 듣기 싫은 설교는 들어야 되는데 앉아있으니 들리지. 그러니까 안 들은 되도록이면 안 들으려고 딴 생각하고 있고 말이에요. 그게 무슨 뭐 하는 거, 그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도. 하나님 보실 땐 얼마나 한심스럽게 보겠냐고. 쟤는 왜 앉아있니 저게? 이러시지 않겠냐 말이에요. 쟤는 왜 저기 앉아서 뭐 하고 있는 짓이야 저게? 예배를 드리는 거요, 아니면 앉아서 구경하는 거요? 이렇게 하나님이 그런 생각 안 하실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너무 이게 습관적, 아니면 그 어떤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신앙생활의 기본 개념을 이렇게 제대로 안 갖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게 맨날 이게 반복된 신앙생활에 이거에 아주 생각 없이 하다 보니까 이게 발전이 없는 거야. 하나님 앞에 더 나아진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세월이 갈수록 더 망한 사람이 되어가는 거야. 기술만 들은 거야. 예배 기술자, 찬양 기술자, 기도 기술자, 봉사 기술자로만 발전이 된 거예요. 그리고 또 그걸 계급으로 집사, 권사, 장로가 된 걸 그 계급 훈장처럼 달고 다니고. 그러니까 이게 신앙생활 그런 식으로 방향이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 버리니까 이게 신앙생활이 하나님이 인정을 못하시는 못하시는 신앙생활을 하고 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어떻게 돼요? 임재가 있습니까? 깊이 성령께서 그 마음을 두드리고 부시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뭔가 좀 하나님 앞에서의 경외함, 하나님 앞에서의 두려움, 하나님 앞에서의 진정한 회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마음,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사냐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예요. 이게 이런 것들이, 이런 태도가. 근데 이런 태도를 처음에 몰라서 그렇다 쳐. 그러면 신앙사 좀 더 익숙해져서 기술자가 되어갈 쯤 되면 이것도 돼야 되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이쪽 방향에도 안 돼 있어. 하나님이 정작 바라는 태도는 없고 이게 전부 다 습관이 돼가지고 이거는 도대체 마음도 없어. 기술로만 하는 거지, 기술로만. 그게 무슨 은혜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어요? 하나님은 마음을 다하여 내게 가까이 왔는데 나는 마음이 없어. 왜? 여지껏 그냥 반복적으로 해왔으니까 지겨운 거야. 그냥 형식으로 하고 의무로 하고 그리고 몸뚱이로 하고 그렇게 하니 하나님이 그런 영혼과 어떻게 교통이 되냐 그 얘기요. 그러니까 이런 성도는 예배와 기도와 찬양 가운데 주님을 만났다, 주님을 경험했다, 주님의 타치를 받다. 이런 말 못합니다. 그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 이게 비극이요. 예수 안 믿는 게 아주 최악의 비극이고, 예수 믿었지만 이런 거로 경험 못하는 것도 비극이요. 이거 믿는 자로서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람인데 태도가 불량해서 그걸 경험 못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성도분들이 잘못되는 건 성도의 문제라기보다는 잘못 가르쳤어요. 목사가 그런 걸 안 가르치고 잘못 가르쳐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다른 목사님들은 몰라도 저는 이런 부분에 성도들 눈치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주님이 가르쳐 준 게 있기 때문에 듣거나 말거나 해야만 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니까 해야만 해요. 왜냐하면 영혼들이 살아나야 되고 정신 차려야 되니까. 이렇게 얘기 안 하면요, 자기가 잘한 줄 알고 있어. 주님 볼 때는 야, 네 영혼은 병신됐어,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자기는 잘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영안을 열어서 그 영혼의 상태를 얘기해주고, 이렇게 해야 정신 차리지. 7교회, 특히 라우디게 교회를 향해서 그때 당시에 라우디게가 존재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했어요. 그 말씀을 서신에 써서 라우디게에다 보내줬을 때 그 라우디게 교인들이 하나님의 주님의 음성 듣고 얼마나 시겁했을까요? 얼마나 충격 먹었을까요? 그때 영을 열어서 얘기해주는 주님을 대언할 사람이 없으니까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제 주님의 직접적인 주님의 음성을 전달했잖아요. 그때 얼마나 충격 먹었을까? 그런데요, 이게 워낙 굳어져 가지고 이게 오래 벽지가 너무 오래되면 바래잖아요. 바라면 그거 하얀 벽지라도 오래 바르면 누렇게 되는데 그건 뭘로 해도 안 닦여. 그거는 하얗게 안 돼요. 그거는 어떻게 돼? 다 뜯어야 돼. 그거는 새로 붙여야 돼. 그런 것처럼 너무 그게 오랜 시간 되니까 아마 주님이 그런 음성을 전달했어도 충격 먹은 사람은 소수라고 봐요. 그 나머지는 뭐 잠깐은 좀 고민이 되겠지. 그러나 뭐 지금까지 해온 게 있는데 한꺼번에 안 바뀌어서 그대로 그래, 그래도 난 조금 내가 바뀔 거야 그러면서도 거기서 뛰쳐나와서 새롭게 바뀔 마음이 없이 그냥 그런 지금까지 해온 태도로 그냥 가는 사람이 대부분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뭡니까? 주님의 오심이 너무 가까이 이제 우리가 그 영광을 볼 수 있는 세대가 됐는데, 주님이 오실 때가 너무 가까이 오니까 이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요, 이게 동일하게 얘기 안 해서 서로가 동일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영적인 그 주님의 계시 같은 계시의 영이 있어서 그런 걸 받는다고요. 그러면 동일한 얘기라고 시대적으로 주님이 뭘 원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거를 얘기 안 해도 다 알고 있어요. 서로 간에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지금 어느 때보다도 영이 건강해서 영의 사람이 되기를 몸부림치고 살아가도 우리가 이 세대가 너무 악하고 너무 사단의 역사가 너무 크다 보니까 이길까 말까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까지 보면은 다 제가 볼 땐 거반 패배한 신앙이고 패배한 영혼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교회 다녔다 치더라도. 근데 우리는 서로 인정 안 해요. 그거를 자존심 상하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너무 비관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런 얘기 안 하지만 사실 기울어진 운동장이에요. 이미 영적으로는요. 세상을 보세요. 얼마나 어둡습니까? 교회를 보세요. 교회가 영적인 사람들이 정말로 영이 살아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 많습니까? 아니면 혼적인 사람이 더 많습니까? 이걸 보면 이미 교회도 내가 볼 때는 이긴 교회가 아니라고 봐야 돼요. 어쩌면 라우디게처럼 칭찬받을 성도는 거반 없을지도 몰라요. 우리가 그런 세대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세대에 정말로 진짜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하지 않으면 우리는 지금까지 구원 하나도 지켜내기 어려운 세대에 지금 우리는 코너에 몰려 있다고요. 응?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영이 깨어있는 사람이면 예배나 기도나 찬양이나 반복된 신앙생활을 통해서 물론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안식도 주시고 기쁨 주시고 모든 좋은 것도 주시지만 더불어 함께 그런 하나님이 주신 것과 함께 내 영이 그만큼 하나님이 바라시는 존재가 되어지지 못한 거에 대한 내 영의 반성, 내 영의 어떤 그런 안타까움, 내 영의 어떤 문제, 이런 것들을 동시에 또 갖게 돼요. 하나님의 좋은 것이 주실수록 그거와 함께 내가 그만 충분히 그분의 어떤 그분의 손에, 그분의 안에 들어갈 만한 자격이 아직 대개는 미진한 부분들이 너무 많다는 걸 내 영은 스스로 알고 있다고요.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이게. 근데 이거는 혼적인 사람은 아예 이런 것도 없어. 그냥 오늘 그냥 목사님 설교 좋은데, 찬양 좋은데, 끝. 그 다음 없어. 끝. 뭐 뒤에 뭘 어떻게 해보겠다 이런 것도 없어. 그냥 그 시간으로 좋게 그 시간으로. 자, 우리가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하고 거룩하면 얼마나 거룩해요. 우리는 부단히 순례자의 길, 우리는 주님의 나라를 가기 위한 순례자의 길을 떠난 사람이요, 멈추지 말고 계속 본향을 향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가야 될 정말 멈추지 않고 계속 그분을 향해서 그분이 원하는 모습으로 계속 바꿔서 가야 할 운명인데, 우리는 그런 거를 멈추지 않고 계속 해야 되는데, 믿는 자가 수준을 높이는 게 아니라 그냥 그때뿐이야. 그때뿐이야. 은혜 받았네? 울고 끝. 집에 돌아가면 언제 그랬냐는 거지. 그 다음 날은 또 똑같아. 어제하고 똑같아. 이게 무슨 신앙사래 이게. 이게 무슨 발전되는 신앙이냐고. 맨날 은혜를 받아가지고 말은 잘하는데 끝. 더 이상 뭐가 없어. 말만 하고 끝나는 거야. 뭔가 어떻게 하겠다라는 게 없어. 그 다음에 자기 영혼에 영향을 주는, 자기 영에 영향을 주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영은 계속 안에서 신음하는 거야. 신음. 기도해 보면 내 영에 신음 소리가 들려. 너 그렇게 하겠다고 해놓고 왜 안 해? 응? 영이 막 신음 소리를 해. 응? 그렇게 해야만 영이 건강해지고 영이 살 것 같은데 혼에서 막힌 거야. 혼에서 적당히 하자 우리가. 괜찮아 뭐. 다들 그렇게 사는데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뭔가 위험한 여유를 부리게 만들어요. 위험한 여유 아세요? 위험한 여유. 그래가지고 이게 영은 막 난리가 났어. 이게 알려면 방언기도 보면 나와. 방언기도라면 영이 반응하거든요. 영이 어떤 상태인지를 알려준다고 자기한테 알게끔. 그 사람은 방언기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방언기도를 해도 자기 영혼의 상태를 몰라. 영은 막 난리가 났어. 뭐 회개도 해야 될 게 있고 막 여러 가지로 하나님 앞에 이 혼이 가로막혀가지고 불성실하고 영이 건강하기 위해서 모든 여러 가지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아무것도 안 해. 작업을. 그러니까 영은 미치는 거예요. 그런 상태로 기도를 끝내고 그러고 이제 나는 기도했다 그거지. 또 기도를 해도 자기가 필요한 거 원하는 것만 기도할 뿐이지 자기 영혼을 살리는 기도가 아니에요. 자기 영을 살려야 되는데 그게 1번 아니요? 내가 먼저 살아야 내 관계된 게 사는 거지. 내 영이 엉망인데, 내가 지금 엉망인데, 나라는 존재가 내 영이 엉망인데 나의 관계된 게 거기부터 손을 대야 되겠냐고. 그래서 방언기도라는 게 영을 살리는 가장 좋은 아주 속도가 빠른 어떤 처방인데 그걸 통해서 자기 영을 건강하게 해야 되는 거를 이것도 제대로 안 하네. 하다가 말아. 방언기도 하다 말아.
그러니까 자기 영이 뭔가 방언께 돼서 영은 살 것 같아. 호흡하는 것 같고 성령과 함께 자기의 영이 지금 반응하니까 영은 살 것 같은데 하다가 말어. 한 3시간 해야 되는데 한 30분 하고 끝내. 그러니 영이 감질나고 영은 고침받기도 전에 끝내. 영화가 재밌는 영화인데 2시간짜리인데 30분만 보고 끝나. 기분 알죠? 옛날에 뭔가 TV에서 옛날에 저희 집에 우리 동네에서 TV 저희 집밖에 없었어요. 사람들이 막 와서 저녁에 TV로 봐. 그래도 어느 날 저 보다가 드라마 재밌게 보는데 갑자기 불이 나가버려. 한참 잘 보고 있는데. 그러면 뭐 난리가 난 거지 뭐.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끝장을 봐야 되는데 중간에 보다가 말어. 감질 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 성령께서 야 좀 더 기도해야 돼. 영은 막 그걸로 해서 내 갈급함을 채워가고 있고 뭔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이 방언 기도하면 성령께서 먼저 영에다 사역을 하거든요. 그 영이 막 살 것 같아. 막 성령께서 이렇게 사역을 해주니까 자기 영에 그 영은 막 살 것 같아. 그 영이 이제 영이 좀 예민한 이렇게 저같이 예민한 사람은 영이 무슨 말 하는지 알아듣거든요. 영의 상태도 느끼고. 그러니까 이게 내 혼하고 상태가 달라. 내 혼의 상태하고 영의 상태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때 그게 놀랄 수도 있고 비스무리 가면은 안 놀라는데 이게 또 다르면 또 저도 기도하면서 놀라거든요. 그 영이 막 살아. 그러면 이게 기도 응답이고 뭐고 그건 중요치 않아. 내 영이 먼저 사니까 살 것 같아 막. 그리고 방언 기도를 충분히 하고 딱 끝내면 이거 세상이 다시 사는 기분이야. 아멘. 집사님 경험해 보셨어? 대단한 기도의 깊은 곳에까지 그냥 들어갔다 나오신 분이요. 이거 경험 아무나 하는 게 아닌데 이거는 특별한 사람만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충분히 성령께서 원하는 대로 내 영이 원하는 대로 기도만 하면 이게 극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이게 그런 어떤 느낌은 충분히 가질 수 있거든요. 작게라도 기도했더니 그전에는 막 눌렸는데 자유해지고 기도하기 전에 어두운데 난 밝아지고 기도하기 전에는 슬펐는데 기쁨이 있고 기도하기 전에는 죽을 것 같은데 살만 나고 이게 뭐예요? 영이 사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영에 사역해주고 이제 그런 어떤 내가 원했던 건 아니지만 내가 바랬던 것도 아닌데 방언 기도 충분히 하고 나면 뭔가 할 일을 다 한 것 같고 세상을 다시 사는 것 같고 그러면서 뭔가 야 세상은 바뀐 게 없는데 나는 뭔가 이렇게 모든 걸 다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음. 이게 방언 기도에서 오는 거예요. 영이 사니까. 그러면 자 영이 이렇게 살아서 이렇게 할 때 이게 얼마나 축복인데 나는 그렇게 되면 뭘 동시에 알게 된 줄 아세요? 내가 혼에 속았구나. 이 기도하기 전까지는 혼의 생각, 혼의 감정이 정말 이게 진실이고 이게 사실이고 이게 진리인 줄 알았더니 방언 기도 딱 하고 영이 딱 바뀌니까 영이 건강해지니까 혼이 가졌던 그 전에 기도하기 전에 가졌던 게 난 속았구나. 여기에 혼이 나를 속이는구나. 이해가 되세요? 이걸 잘 모르더라도 그냥 아멘 하시고 나중에 유튜브 통해서 다시 들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경험이 내가 경험한 게 여러분의 경험이에요. 내가 뭐 특별히 뭐 어디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도 아니고 여러분보다 산속에서 어디서 있다가 온 사람이 아니라고. 여러분과 똑같이 같이 살아가는 영적인 행로를 여러분보다 조금 한 발 앞서서 경험했다라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보다 한 발 앞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경험한 걸.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도 충분히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혼에 속았구나 또. 야 이게 혼이 징글맞다 이게. 나를 어디까지 가서 나를 계속 속일 거냐? 알고 봤더니 내 영이 진실을 말하고 내 영이 그게 사실이에요. 그 느낌과 그 말이 그 상태가 나는 근데 그걸 몰랐던 거예요. 왜? 혼으로 살았으니까.
근데 이놈의 혼이 아주 틈만 나면 역사를 하네. 틈만 하면 나를 속이네. 심지어는 제가 집회를 성령 충만한 가운데 집회를 합니다. 아침에 집회하고 저녁 집회를 합니다. 중간에 한 몇 시간이 있어요. 그러면 아침에 충만해가지고 주님께 잡혀 주님의 음성을 말하고 다 이렇게 하는데 이제 쉽니다. 밥 먹고 잠깐 쉬었다가 저녁 집회를 준비할 그 시간에 다시 저녁에 이제 집회를 하려 딱 보면 벌써 내가 혼의 사람으로 돌아가 있어. 와, 이 징글맞아. 이게 얼마나 세력이 센지. 내가 그렇게 성령이 잡혀서 몇 시간 하고 그렇게 내가 주님인지 주님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지 구분이 못할 정도로 이렇게 했다가 몇 시간 잠깐 쉬었다고 벌써 이게 혼이 나를 싹 잡아. 그러면 이제 저녁 집회하면 또 제가 잡혀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혼으로 사역해가지고 역사 안 오니까 그냥 막 이 혼의 껍데기를 벗겨내는 거지. 이 혼이 나를 잡지 못하게 영이 다시 한번 나를 잡고 성령과 내 영이 나를 사로잡아서 주님의 통로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저 집회 참석한 분들은 아시겠지만 다른 사람보다 정말 진짜 집중력 있게 기도하는 이유가 열심히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살아야 되니까, 그리고 또 살려야 되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징글맞아. 그러니까 좀만 틈만 생기면 벌써 이게요 혼이 훅 하고 아주 이렇게 뭡니까 소리도 없이 와서 확 나를 잡아요. 그러니 영으로 산다라는 이 말이 얼마나 이게 어떻게 보면 어려운 얘기인지도 몰라요. 그러니 목사인 저도 주님의 통로자가 되는 이 목사도 이 지경인데, 여러분 성도들, 세상과 접하여 사는 성도들은 내가 볼 때 아유 이게 참 어려운 얘기다. 응? 그러니 이런 성도들을 자극을 주고 실상을 얘기 안 해주면 본인이 잘한 걸로 알고 있고 이대로 있어도 나는 그냥 자연히 천국 갈 것처럼 생각하는, 이게 얼마나 이게 위험한 생각이냐고. 목사도 내용은 하나도 제가 제대로 관리를 못하고 있는데, 응? 근데 세상과 접하여 사는 성도는 얼마나 더 힘들게 이 싸움을 벌리고 살겠냐 그 얘기요. 응? 아내 된 분들이요, 남편 신앙살 제대로 안 한다고 꿍얼꿍얼대고 뭐 남편 뭐라고 그러지 마세요. 그 남편이 세상과 접하여 세상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최소한 신앙생활 하려고 몸부림치다가 해도 세상에 물이 들어오고 혼적인 사람이 되는 건 순식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 된 자는 남편을 신앙생활 자기만큼 아내 된 자만큼 못한다고 야단치고 뭐라고 얘기할 게 아니에요. 남편이 세상에 물들지 않게 자기 영혼을 지키면서 살아가도록 아내가 충분히 기도해 주지 않으면 남편이 잘못된 그 절반은 아내가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응? 목사인 저도 세상을 접하지 않는 저도 이 정도인데 세상에 접하여 거기서 돈 벌어서 처자식을 먹여 살려는, 거기다 신앙생활까지 해야 되는 이 남편의 이 어려움은 아내가 알아줘야 돼 이거를. 그리고 돈을 얼마 벌었는지 그런 성도는 없겠지만 얼마 못 벌어온 거 아주 속상해하지 말고 남편이 영적으로 그래도 세상에 다 팔아먹고 소멸되지 않게 지켜주는 그런 아내가 돼야 된다는 거죠. 에? 이해가 되세요? 자, 그래서 이 설교가 또 이런 식으로 가네. 자, 그래서 하나의 은혜스러워서 자꾸 영감이 딴 영감이 자꾸 주시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사단이 어떻게 역사냐 이거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거는 이제 주님의 어떤, 그러니까 오늘 살아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간절한 주님의 어떤 음성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 자신도 모르게 지금 사단의 손에 점점 잡혀가고 패배되는 영혼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은 나타나지 않고 그거는 소멸되고, 이러니까 굉장히 손해보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영육으로. 이런 거에 대해 주님이 너무 안타까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문제 속에서 우리는 영을 살리는 신앙생활, 영이 건강해지는 신앙생활, 그래서 주님의 책망은 점점 줄어들고 주님의 칭찬이 많아지는 신앙, 이게 진짜거든요. 응? 그러기 위해서 저는 여러분에게 방언기도를 많이 하기를 권하는데, 방언기도를 어떻게 하든 효과적으로 방언기도도 제가 많이 가르쳐 드렸는데, 일단은 방언의 양이 많으면 영이 사는데 충분히 조건이 돼요. 그래서 이게 있어요. 기도 안 한다? 끝난 거야. 그 영혼은 이미 혼으로 살려고 작정한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기도 안 하면 혼이 강화되고 영은 힘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내 영이 소원은 있어도 혼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내 영의 소원만 있을 뿐이지 그 소원을 이룰 만한 능력이 없어. 영이. 왜? 혼에 가로막혀서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비유로 들면 이런 거죠. 내 영은 교회 가서 기도하기를 원해요. 예배 드리기 원해요. 근데 혼은 안 그래. 영은 그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혼은 어떻게 하냐? 그런 마음이 슬쩍 들어왔어도 내가 누굴 만나야 되는데 다음에 하지 뭐 지금만 있나? 다음에 하지. 이런 식으로 혼은 거절을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이중적인 이 두 가지의 충돌을 경험 많이 해봤을 거라 봐요. 거기서 어떤 게 많이 이깁니까? 영의 소원이 많이 이겨져요? 아니면 혼의 변명이 이겨져요? 혼의 변명이 당연히 많아지겠죠. 정직하게 얘기하면 혼의 변명이 이겨. 합리화, 변명, 핑계, 이유, 이게 많아져 가지고 결국 이 사람은 영의 사람이 아니라 혼의 능력에 잡혀서 이도 저도 못하는 거예요. 소원은 있으나 혼에 강해서 이루질 못하는,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이게 오늘날 성도에 제가 볼 때 영으로 사는 사람 10%, 이도 저도 못하며 중간에 갈등 갖는 성도가 50-60%, 나머지는 그냥 감각이 없어. 그냥 혼으로 사는 거야. 난 이 정도면 됐어 하고 살아가는 이 성도. 그러니까 성도를 교회 안에 영적으로 분류해 보면 난 이거라고 봐요.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도대체 세 부류에서 어느 쪽이냐고? 10%에 들어요? 네. 믿어야 되나 그 말을? 그래서 저는 영으로 깨어서 영이 건강한 상태에서 영의 소원대로 움직이는 사람 되는 거, 이것도 사실은 목사도 그렇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목사인 저도.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선한 싸움이라는 게 뭐냐라고 할 때 영과 육의 싸움이 최초의 가장 큰 싸움이거든. 영과 육의, 나 자신의 영과 육의 싸움에서 영이 이기면요, 무슨 결과가 나오냐? 죄, 세상, 마귀, 이 세 가지 원수를 다 이길 수 있어요. 내 혼을 못 이기니까 세상, 죄, 마귀도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이 네 가지 싸움이 있어요. 우리는 영적 원수가 네 가지인데 이 네 가지 싸움에서 핵심적인 하나의 싸움만 이기면 나머지는 다 이기게 돼 있어요. 그 하나의 싸움이 대장 같은 건데 그게 뭐냐면 내 혼을 이기는 거예요. 내 혼을 이기는 내 매일매일 그 혼을 이기는 이 신앙생활, 영적인 선한 싸움을 사는 사람은 그 사람은 죄, 세상, 마귀를 다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가지를 다 이길 생각하지 말고 내 혼만 이기려고 애쓰면 돼요. 그거는 나머지 이제 다
그냥 거기에 따라서 가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자칫 잘못하면 세상이 다 돈 그러잖아요. 모든 게 돈으로 환산이 되고 모든 게 돈으로 결정이 나고 돈이 모든 게 하나님이 돼버렸어요. 세상 사람한테는 이게 신이 돼버렸어요. 그러는 이 세상에 전부 다 이런 식으로 해서 교회 안에서도 제가 형통을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형통이 뭐 세상적 형통만이 형통이 아니거든요. 근본적인 형통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어진 사람이 이게 형통의 시작인데, 이게 교회에서 잘못 배워가지고 뭔 짓을 해도 돈만 잘 벌고 잘 되면 그게 하나님 축복이다라는 이 자세는 잘못된 거죠. 근데 이런 쪽에다 너무 초점을 두다 보니까 뭐가 있냐면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 내 혼과 영의 관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소홀히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가 하냐면 이 사람은 자기 존재값이 점점 수준이 떨어져 가지고, 존재값이 떨어지면 무슨 현상이 오냐면 존재값이 떨어진 것만큼 하나님의 손길이 떨어지고 은혜도 떨어지고 축복도 그만큼 떨어지거든요. 존재값이 떨어지면 더 위험한 게 뭐냐? 존재값이 떨어질수록 귀신의 역사에 가까이 간다는 거예요. 존재값이 높을수록 하나님이 그를 높은 곳에 두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절대적 보호하심이 있는 것처럼 수준이 떨어지면 귀신의 역사에 가까이 붙거든요. 그러면 이런 사람은 자연히 귀신의 역사가 다반사로 일어나요. 그래서 귀신의 역사가 아니면 자기 삶 속에 안 좋은 일이 다반사로 생기면 그거 해결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존재값이 떨어져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닌가를 체크해야 돼요. 그걸 체크해야 된다니까. 근데 그걸 체크 안 하고 현실적인 문제니까 현실적인 문제만 해결하려고 애쓰다 보면 당장은 메꿀 수 있으나 또 다른 데서 발생이 돼요. 왜? 이미 구멍이 열렸기 때문에 사단의 밥대는 그 틀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른 식으로 또 역사하거든요. 사단은요. 근본적인 원인은 존재값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다시 우리가 영적인 행위가 결국 무엇을 가져오냐? 영을 살려서 건강하게 만들어지고 영의 축복이 있는 사람으로 만든다는데, 이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존재값을 높인다는 얘기거든요. 존재값을 높이면 그 사람이 전에보다 더 고생하지 않고 전에보다도 그렇게 애쓰지 않아도 그분의 손길로 쉽게 가는 일들이 많아져요. 이게 존재값에서 나오는 얘기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삶을 축복하기 위해서 기도에 초점을 두고 기도 많이 합니다. 이건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기도는 분명 잘해야 됩니다. 많이 해야 돼요. 적시에 잘해야 돼요. 그런데 이 기도를 하는 사람 속에도 제가 만나보면 모르는 한 가지가 있는데, 기도만 잘해. 기도만 잘해. 기도 끝나면 이 사람은 기도만 잘하다 보니까 기도 끝나서 인격이 기도한 것만큼 인격이 안 돼 있고, 기도한 것만큼 좀 기도를 많이 했으면 사람과도 좋은 관계를 갖고, 기도 많이 했으면 교회 덕도 세우고, 기도 많이 하면 다른 사람들 봉사도 많이 하고 이래야 되는데 기도만 잘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존재값이라는 게 이 사람은 기도로만 점수를 매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값을 매길 때 기도값만 가지고 존재값 매기지는 않거든요.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그래서 제가 얘기한 영이 건강하는 것이 존재값이 높이는 가장 기본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도 이 절대적 존재값의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기도만 하는 사람은 보면은 기도만 해가지고 기도 끝나면 딴짓거리하고 기도만 끝나면 속을 문제를 일으켜 기도
했는데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수준이 떨어져. 세상 죄를 더 많이 줘. 그 사람은요, 어쩌면 기도가 존재값이 떨어지기 때문에 기도 응답도 늦게 올걸요. 존재값이 높으면 그 사람의 기도도 빨리빨리 응답이 오는데 존재값이 낮다 보니까 기도는 엄청 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늦게 응답이 와. 그러나 그러니까 많은 우리가 결국은 신앙생활이 결국은 어디로 이렇게 이렇게 고이냐면 결국 그 사람의 존재값에서 고이는 거거든. 신앙의 모든 것들이. 그래서 결국 보세요. 저는 뭡니까? 지금 훌륭한 목사님, 한국교회를 이끌으셨던 조윤규 목사님부터 오카노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도 있죠. 옛날에 저 한신교회 그 이중표 목사님, 제가 정말 그분들의 설교 들으면서 저도 많이 은혜 받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분의 삶도 그렇고 이런 걸 보면서 제가 많이 은혜를 이렇게 받았는데, 그분들이 그나마 제가 그분들을 마음에서 내가 존경하는 것은 그분들의 목회의 큰 사이즈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제가 영적으로 분별해 볼 때 하나님 앞에서의 존재값이 남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사역과 존재에 성공한 분이다. 그럴 때 존경을 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분은 굉장히 큰 사역하고 정말로 역사도 일어나는데 그 사람 사역과 존재는 별개의 것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은 큰데 존재값은 낮아. 그러면 과연 이게 하나님 앞에 갈 때 이거를 칭찬을 받을 거냐? 저는 절대로 칭찬 못 받는다고 봐요. 왜? 주님의 사역이 그 정도로 큰 사역하고 주님의 통로자가 됐으면 그 정도의 수준 높은 존재값이 비등하게 돼야 이게 하나님의 칭찬거리거든요. 근데 그게 그 사역자가 그만한 존재값이 안 되고 오히려 평신도만큼의 존재값 됐다면, 물론 평신도가 좋은 성도를, 좋은 신앙, 영혼을 가진 평신도의 존재값에 따라서 나쁜 건 아니지만 사역자로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으로서의 사역의 사이즈에 비해서 존재값이 떨어지면 그건 책망거리거든요. 책망거리예요. 바울이 왜 하나님이 신약의 반을 바울 서신으로 하나님이 성경으로 인정하신 줄 아세요? 그는 예수님 만난 적이 없어요. 다메섹 외에는 예수님을 눈으로 목격한 분은 아니에요. 그러나 바울이 신약의 반을 차지하는 서신서를 차지하고 바울의 행적을 예수님의 행적만큼 기록해 놓은 게 사도행전이거든요. 그렇게 할 때에 바울을 왜 이렇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그를 가장 높은 사도로서의 높임을 주시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울은요, 존재와 사역이 똑같이 간 사람이에요. 균형 있게.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한 거, 바울이 고백한 거를 그걸 맞다라고 성경이 인정하잖아요. 바울이 말한 걸 내가 말한 거다라고 해서 인정해서 성경을 기록해 놓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바울을 왜 다른 사도보다 바울을 그렇게 하나님이 더 많은 그의 서신을 기록해 놓고 그에게 초점을 맞추고 스포트라이트를 바울이 받게 했냐면, 이 바울이 어떤 사람보다 주님과 깊은 교통 속의 존재값을 높이고 그분을 가장 많이 그분이 가장 그 바울을 통해서 나타난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가장 많이 나타난 바울이라는 거예요. 응? 그거를 그렇게 하나님이 왜 그런 바울을 그렇게 했냐면, 결국 뭐냐면 주님 다음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롤 모델 바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일과 하나님을 위한 존재, 자기를 위한 존재가 균형 맞춰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바람이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바울이 은사도 얘기하고 다 얘기하지만 바울이 그 은사적 측면에서 바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가 강조하는 거는 주님과 함께 사는 거를 얘기하는 거, 주님의 행적을 나타내는 거, 주님과 연합하여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거, 이런 여러 가지 가장 중요한 주제들이 바울 서신에 나타나는데 그게 주님을 감동시키고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신앙의 모습이라고 그거를 강조하시기 때문에 바울 서신을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근데 오늘날 성도들은 그걸 놓치고 있어요. 지식으로 알고 있고 하나의 어떤 그 결과 내지는 어떤 행위만 앞세우다 보니까 존재에서 완전히 엇나가는 거죠. 존재에서는 이미 불합격이 된 거예요. 그 전에 보면은 뭐 전도왕 한참 불었죠. 교회가 부흥할 때 뭐 전도 많이 하는 교회, 뭐 전도 간증, 뭐 그다음에 봉사한 간증, 뭐 헌신한 간증, 뭐 이런 간증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간증하기만. 그러다 보니까 부작용이 뭐가 있었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편법과 탈법과 불의를 행하면서 하나님 일을 하는 거예요. 과정에서 하나님이 기뻐할 수 없는 과정을 갖고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수단을 가지고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모습에 하나님이 질려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그전에는 하나님이 제한적으로 그런 걸 허락하시고 묵과했는데 어느 시점이 되시니까 하나님께서 80년대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교회가 이런 식으로 교회 외적인 건 성장되어지고 숫자로 성장되었는데 존재로서 성장되지 못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적하기 위해서 교회 부흥이 중단이 된 거예요. 정체가 그때부터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이 한국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이 한국교회를 향하신 어떤 바라시는 것이 그런 어떤 그것이 큰 흐름이 있는데 그거를 잘 읽은 깨어있는 성도나 사역자는 하나님이 굉장히 귀하게 쓰시거든요. 지금 또 보면 정말로 하나님이 존재값이 되는 평신도든 어떤 성도든 간에 하나님이 보실 때 그래 내가 이 시대에 내가 찾던 성도다 사역자다 그러면 그를 막 진짜 기적적으로 막 세워서 역사를 일으키는 거를 지금 이게 하나의 유행처럼 전 세계 유행처럼 나타나고 있어요. 그전에는 뭐 큰 교회 목사님이 뭘 했는데 지금은 큰 교회 목사님이 나타나지도 않아. 그분들이 뭐 어디 갔는지 흔적도 없어. 근데 대신 정말 강렬하게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주님과 깊은 교통을 가진 이런 순전한 성도들과 사역자들이 이름 없는 사역자가 일어나서 많은 성도들 잠자는 영혼들 타락한 성도들을 자극 주고 일깨우고 부흥을 주는 그런 도구로 지금 쓰시고 있는데 이게 전 세계적인 흐름이고 우리 한국교회도 그렇게 흘러간다 그 얘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거는 결국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건 주님의 오심과 연결되어 있는데 결국 주님은 이제 행위로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게 아니라 존재로서 인정받는 세대가 왔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부터 하지 않으면 우리 구원 또 간다 하고 이거를 존재로서 인정받지 못하면 결국 마태복음 23장에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에게 책망하셨던 그 주님의 책망이 우리한테 떨어진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의 율법을 지키는 건 한 채의 오차도 없어요. 그거를 지적하신 적은 없어요 주님이. 그런데 주님은 그 행위보다도 그들의 가진 마음의 태도 그들의 존재에 대해서 주님은 계속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결국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주님이 이걸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요구하셔서 존재값이 되지 않으면 그 나라에서 내가 너를 모른다. 마태복음 23장의 책망을 그대로 우리에게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그건 얘기는 뭐야? 인정 안 한다는 거지. 네 행위는 인정 안 한다는 거예요. 뭘 했든 인정 안 한다는 거예요. 네가 사람을 살리고 죽은 자 살리고 뭐 엄청난 내 능력 가지고 해도 나는 너를 인정 안 한다. 내가 도무지 너를 모르겠다. 불의를 행한 자 내게서 떠나라. 불의한 일꾼들은 저 바깥에 슬프며 이를 갈며 무저강에 던져서 슬프며 이를 갈게 되미라. 무슨 얘기예요? 주님의 마지막 때에 사람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는 주님의 비유 속에 계속 나와요. 일꾼으로도 비유하고 양과 염소로도 비유하고 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존재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세요. 행위를 얘기하시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행위로 인정받았던 세대는 끝난 거예요. 구약이 신약이 오면서 끝나듯이 행위로 인정받았던 세대는 끝난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뭐 엄청난 걸 받으시려고 행위를 요구하시는 세대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알곡과 죽정이를 가리고 이제 모든 걸 추리는 뭔가 하나님이 이제는 핵심 뭔가 중요한 것만 추리는 세대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그런 세대에 그런 사람이 되려면 존재가 그분에게 인정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슬기로운 자와 미련한 5처녀의 비유를 들죠. 그는 결국 뭘 얘기할까요? 일의 문제가 아니에요. 존재에 대한 얘기라고. 존재가 바로 되지 않으면 인정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고민하고 그거에 갈등을 갖고 그것 때문에 회개하고 그것 때문에 주님을 찾고 이런 어떤 신앙으로서 이게 누가 뭐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누가 이걸 안다고 뭐 칭찬해 주는 것도 아니지만 이거에 목숨을 걸고 막 이렇게 할 때가 지금 왔는데 오히려 지금 세대는 그렇게 안 한다 그 얘기예요. 그냥 이대로 조사운이에요. 이대로 조사운이 그러면서 자기의 영적인 수준을 못 알아보고 그냥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극도 없어, 도전도 없어, 부담도 없어, 근심도 없어, 거룩한 염려도 없어, 거룩한 불만도 없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지금 이렇게 자기는 평균적으로 신앙생활 한다, 남들 하는 것만큼 한다 그러면 이 사람이 정말 시간이 갈 때에 정말 이 사람이 그러면 평균치에서 머물 거냐? 아니요. 시간이 갔는데도 성장하지 않으면 그건 무슨 얘기냐? 성장하지 않으면 퇴보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성장과 퇴보의 중간이라는 게 없어요. 신앙엔 중간이라는 게 없다고. 중간이라는 게 성경을 보세요. 중간의 의미는 다 부정으로 쓰고 있고 하나님은 하나님 앞엔 중간이라는 개념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좀 부정적으로 여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 이거 아니면 저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이 되든가 퇴보가 되든가. 그러니까 이대로 조싸우니 하고 가는 것은 지금 시점, 순간의 시점으로 보면 합격전이지만 이 사람이 지금 죽어요. 하나님 부르심 받아가지고 지금 죽어. 예수님 영접해서 이 사람 천국 갑니다. 그게 평균치니까 구원받은 게 더 이상 뭐 할 시간적 여유가 없으니까 구원 하나 받은 걸로 그냥 천국 훅 들어가. 그런데 이게 이 사람이 구원받고 20년 살다 갔어. 구원받고 10년을 살았어. 근데 이 사람이 신앙이 구원받고 10년 동안 하나도 안 바뀌었어. 구원받을 때 그 수준을 그대로 10년 동안 가지고 갔어. 그러면 이 사람이 과연 구원을 제대로 받았고 정말 천국에 넉넉하게 들어가 상을 받을 사람이냐? 아니라 봐요. 아니라고 본다고. 왜? 구원받아 1년 정도의 신앙을 10년 돼도 똑같다면 1년짜리 신앙을 10번 반복한 것에 지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성장을 원하시지 끝없이 성장이 없는 퇴보에 반복되는 걸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장되지 않고 퇴보가 되면 그거는 이미 모든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도 그것도 이제 점점 소멸된다고 봐야 되고, 천국 가서도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이 사람을 심판할 때에 정말 칭찬만 있을 거냐, 계시록처럼 칭찬만 있을 거냐, 아니면 책망만 있을 거냐, 칭찬과 책망이 같이 있을 거냐, 이거는 그분이 판단하실 건데, 그 책망만 받을 사람은 결국 이대로 젖싸우냐고 간 사람은 책망만 있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사람이 달라져야지, 내면이 달라져야지, 존재값이 달라져야지 시간이 그만큼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이게 왜 문제냐? 하나님이 그동안 역사해 줬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를 여지껏 10년 동안 안 했다면 문제가 됐어요. 하나님 책임질 수 있어요. 하나님께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1년 동안 신앙 성장하고 10년을 신앙생활하는데 성장을 못한 건 하나님이 10년 동안 나를 챙겨주지 않아서 지금 이 지경이 된 거예요. 1년을 챙겨줬는데. 이렇게 주님의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분은 여전히 구원받을 때부터서 10년 신앙생활할 때까지 그분은 성실하게 날 도와주셨다, 그거예요. 예배 속에, 기도 속에, 찬양 속에, 봉사 속에, 말씀 속에 그거를 계속 챙겨주셨으면 10년 신앙이면 수천 번 했을 건데, 그러면 그 정도의 수준이 올라가야 마땅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실함을 따라서. 안 됐으니까 결국 뭐예요? 그렇게 안 됐다면 하나님의 성실함을 무시하게 된 거지. 하나님의 손길이 완전히 이제 제로로 만든 거죠. 자, 내가 누구를 도와줬는데 10년을 도와줬는데 그 사람이 잘 되라고 10년을 어릴 때부터 주었더니 커서 깡패가 됐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응? 잘 되라고 학비 대주고 그랬더니 결국 노가다 하고 있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 사람을? 얼마나 도와준 사람은 얼마나 실망할 거예요. 실망에 넘어서 분노가 생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내가 신앙생활 잘하라고, 존재값 높이라고 10년 동안 한 번 또 그분은 나를 정말 쉬지 않고 나를 성실하게 나를 대하셨는데, 그러면 10년짜리의 존재값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안 되면 그분의 수고를, 성실을 아예 내가 무시하고 그분을 아주 내가 그 하나님을 불쾌하게 만드는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당연히 천국 가면 책망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라우디가 교인들의 영의 상태가 그 지경이 된 거는요, 그건 주님의 탓이 아니지.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문 밖에 주님을 문 밖에 세워놓은, 이게 뭐예요? 주님과 상관없는 신앙생활, 주님과 함께하면서 주님으로 인하여 성장하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을 빼놓고 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손길은 계속 왔어도 그들의 마음에서 삶에서 주님을 배제하고 살았으니 그들의 영혼의 상태는 그 지경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책망을 하시는 거죠. 칭찬은 없는 거예요. 그 상태로 죽으면 하나님 앞에서 책망을 받아가지고 아마 천국에 달동네 살지도 몰라요. 달동네 살아도 괜찮아, 사실은. 그러나 인생 그렇게 살아왔는데 예수 믿고 10년을 살았는데 겨우 천국 가가지고 달동네 살아?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이거는 성장해두고만 안 해두고만 아니라 계속 성장해야만 하는 거예요. 이건 머스트해. 해야만 해야 돼. 왜? 그분의 손길이 있고 그분의 바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디까지, 최소한 내가 이 세상 떠나는 그날은 그 전보다 가장 예수님을 많이 닮은 상태에서 끝나야 돼. 그 상태에서 내 존재값이 가장 높은 상태에서 이 세상을 끝나야 그 사람은 잘 죽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잘 쓴 거예요, 그게. 근데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요즘 저는 잘 모르겠지만 주가가 툭툭 떨어져 가지고
이 사람이 존재값 떨어지고 그러다 어느 날 주의를 안 지키고 딴 데 놀러 가다가 이 사람이 세상 떴어. 이 비극이 이 비극이야 이거는. 응?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날 때 어떤 모양으로 어떤 몇 살 때 이 세상을 떠나지 그거 중요치 않아요. 뭐 교통사 나서 죽든 뭘 물에 빠져 죽든 간에 뭘로 해서 죽든 간에 죽는 모양과 그 나이는 중요치 않아요. 중요한 거는 그 순간이 죽는 그 순간이 그 사람에게 가장 하나님 앞에서 빛나는 순간이었냐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응? 과거에 뭘 했는데 과거에 뭐 자기가 얼마나 잘했는데 그 지금은 과거보다 못했다. 그러면 하나님 뭐라 얘기하세요? 너의 의가 네가 지금 악을 행하면 너의 과거의 의는 기억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나님이 얘기하세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과거에 잘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만약에 지금 하나님 나로 부르신다면 지금 그분이 부르시는 이 시점이 하나님 보실 때 내 인생에 가장 빛나는 순간이었느냐는 거예요. 그럼 인생 잘 사는 거예요. 지금 사회적으로 막 진짜 아주 잔인한 살인자가 돼서 사형 언도받아가지고 죽은 크리스찬 사형수 이야기 오늘 장로님 간증에서도 제가 들었는데 그 사람이 찬송 부르고 교도관한테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서 찬송 부르고 세상을 떠났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인생의 가장 빛나는 순간이에요. 그게.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그 마지막 순간을 잘 마무리 짓는다는 것만큼 복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몇 살에 죽었냐? 근데 병원에 이렇게 가보면 젊은 애들이 이렇게 정말로 불치병을 걸려서 이렇게 죽는 그런 걸 소식을 듣게 돼요. 그러니까 마음이 안타깝죠. 그렇게 하고 뭐 비참하게 죽고 막 이렇게 하는데 저는 어린 마음에 저는 그게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이 그 강렬한 인상이 남았는데 개념이 바뀌었어요. 목회를 하면서 결국 하나님 앞에 죽는 건 몇 살에 죽고 어떻게 죽든 그건 중요치 않대. 그런데 내가 그 죽는 그 순간이 하나님 보실 때 내 인생의 가장 클라이막스였냐, 빛나는 순간이었느냐, 이것이 되면 하나님 말씀대로 성도의 죽음을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말씀이 거기에 딱 떨어지는 거죠.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다고 그 사람이 엉망진창으로 살다가 그날에 어떻게 언제 올 줄 알고 그날에 가서 빛나는 순간이냐?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정말 잘 이끌어서 하나님 천국에 넉넉하더라고 영원한 삶에 축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계속 이끌어 가시거든요. 그래서 그 흐름만 잘 타고 가면 그 사람이 하나님이 언제 부르든 간에 그 사람은 진짜 성공하는 인생, 천국에 넉넉하게 들어서 영원의 삶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거든요. 열방에 나가서 순교당하는 분들이 그날 반짝 신앙 좋아서 그때에서 원주민한테 맞아서 아니면 칼에 맞아 총에 맞아 죽는 것이 그게 그 순간만이겠냐? 아니요. 그 선교사님들은 순교를 당할 만큼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정기를 읽어보면 너무너무 기가 막히는 삶을 이끌어왔고 거기에 순종을 잘해서 어처구니 없이 원주민 한 사람도 구원 못 시킨 상태에서 순교당한 분들도 많거든요. 명문대 나가지고. 근데 그 다음에 부부가 부인이 가서 또 그렇게 선교를 하고 순교당하고 이런 선교의 이야기를 들으면 나는 지금 나는 뭐 하고 있는 거지? 지금 이런 자극을 받습니다. 근데 그분들의 공통점이 뭐냐?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계속 순종하며 살아와서 존재값이 높아진 거예요. 그러다가 선교의 열매를 맺든 안 맺든 간에 그 마지막 순간에 그 영혼이 가장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순간에 그 인생을 마치더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존재값이 높은 상태에서 끝난 거예요. 응? 저는 그걸 보면서 야, 이런 인생이 돼야 된다. 이런 인생. 응? 조인규 목사님, 이제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오살리 거기서 제가 메시지 전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거기서 이제 그 목사님 저를 초청했던 그 목사님 같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목사님, 조인규 목사님이 그 이제 충격을 받으신 부분이 있었다 그래요. 과거에. 그렇죠? 현신의 권사님 통해서 그 현신의 권사님 총 갔더니 조윤기 목사님이 상급이 없다, 모른다고 그러더라. 그러니까 그게 근자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후에 이제 조윤기 목사님이 사회복지 단체도 만들고 뭐 이렇게 하셔서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는 있어요. 근데 뭐 직접 뭐 제가 못 들었으니까 그거는 뭐 반신반의하는 건데, 그렇게 훌륭하게 사역을 했던 목사님도 하나님께서 만약 모르신다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 뭐냐 그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러면 기준점이 뭐겠는가. 조인규 목사님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시대적으로도 굉장히 귀하게 쓰신 분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다면 그렇게 말씀하는 기준이 뭐냐라고 할 때 난 존재값이라고 보는 거예요.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보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를 더 잘하려고, 뭔가 더 남들이 보여지는 결과를 드러내려고 애쓰는 것보다 더 우리가 힘써야 될 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매일매일 나는 이 선한 싸움을 싸워가면서 나의 존재값을 높여가고 있느냐, 응? 이거에 초점을 두고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놀라운 게 있어요. 내가 존재값을 높이면 어떤 현상이 오냐, 그분의 나를 다루시는 거, 그분이 나를 만나주시는 느낌이 달라져요. 어떻게? 그분이 내가 뭔가 차이가 나게 나의 존재값이 높아지면 그분의 음성이 달라요. 그분의 감정이 달리 느껴져요. 같은 음성인데도 전에하고 들은 음성이 달라요. 감정이, 그분의 감정이. 그리고 그분이 나한테 깨닫게 하시는 게 달라요.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지금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일들에 대해서 보증하고 나를 도우시는 게, 그게 눈에 더 확실하게 보이고 속도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에보다 덜 힘들어요. 그리고 어떤 그분이 이제 내가 존재값이 높아질 때에 심지어는 어디까지 가냐면, 생각만 했는데 그게 그 생각만 하고 기도도 안 했는데 벌써 그 생각이 하나님이 아시고 나한테 그 딱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존재값이 높으냐 낮으냐 따라서 그분이 나를 대하시는 결과들이 달라.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결국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이 세상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의 움직임은 결국 내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 주님에게 내가 존재값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이 세상이 나에게 관계된 세상이 이게 높낮이가 달라진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의 존재에 대한 어떤 여기에다 초점을 두면 내가 가지고 관계된 삶에 나하고 관계된 모든 것들에 대한 변동사항을 우리는 체크할 수 있어요. 뭐가 있냐면, 제가 경험한 거는 제가 하나님 앞에 명백하게 잘못하고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전하고 달라요. 같은 일인데도 덜그덕거려요. 안 돼요. 사방이 어두워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끊어진 느낌이 자꾸 들어요. 불안감이 와요. 이런 것들이 우연의 일치일까요? 잘 되면 또 달라져. 결국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의 어떤
기준점 내지는 이 모든 것의 결정적 역할은 그분과 나와의 관계고, 나의 존재값에 따라서 그분이 나를 상대하시고 내 관계된 거를 그분이 변동상을 그분이 알아서 하신다는 거죠. 이게 다윗의 생애에서 나타나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잘 될 때 그의 이름을 모든 사람에게 높임을 받게 하고 가는 데마다 형통케 하고 승리케 하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다윗이 수준이 떨어진 몇 가지 사건이 있죠. 그 수준이 떨어진 몇 가지 사건이 어떻게 됐어요? 그 결과가 죽었죠. 밧세바의 나는 애 죽었죠. 인구조사하는 바람에 애매한 이스라엘 백성 7만 명이 죽었죠. 3일 만에.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그것 때문에 애매한 제사장들이 죽어나갑니다. 사울 왕에 의해서. 이게 결국은 뭐냐면 다윗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잘된, 하나부터 끝까지 다 100% 잘된 사람이 아니라 이 높낮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존재값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의 생애가 높낮이가 생겼다, 그 얘기예요. 왜 우리는 성경 속의 인물을 이렇게 보면서 왜 우리의 삶에 이런 것들이 나에게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안 하죠?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 하나님 말씀 안 믿고 애굽에 내려가서 마누라 빼앗겨. 약속에 대한 약속을 믿지 않아서 아비멜렉에게 또 마누라 뺏겨요. 이런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보세요.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3,000명 가까운 사람의 운명권을 쥔 사람 됐잖아요. 존재값이 높으니까 나중에는.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생애, 하나님의 사람의 생애 속에 보면 높낮이, 삶의 높낮이가 있는데 그 높낮임의 원초적인 어떤 근원이 뭐였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고, 그 존재값에 따라서 그 사람의,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 높낮이게 생겼다라는 걸 발견하게 돼요. 그러면 그 사람들만의 문제냐? 아니요, 그건 내 문제예요. 나에게도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저는 이런 걸로 사고 체계가 바꾸다 보니까 내게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게 어디에서 근원이 됐을까? 이 모든 잘됨과 못됨에 대한 근원이 어디에 있는 건가? 어디서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인가를 뒤져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세상에 원인 없는 결과가 어디 있어요? 결과가 있다는 얘기는 원인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거를 뒤져보면 정확해. 근데 우리의 삶은 우연히 저절로 어쩌다 되는 게 없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질문해야 되고 그 하나님께 답을 또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보면은 거기에서 결국 우리가 뭘로 이제 몰아지냐면 내가 존재값의 문제였구나. 그 존재값이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 이런 것들이 결국 내 삶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었구나 라는 걸 알게 돼요. 다윗이 저절로 통합 이스라엘 왕이 된 줄 아세요? 다윗이 곳곳에 가면서 자기 인생 속에 하나님이 바라시는 태도, 하나님이 바라는 존재값이 되어질 때 한 단계 한 단계 나아가게 된 거예요. 처음부터 잘 된 건 아니었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애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인생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 교회 생활은 잘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 바깥에 자기 인생을 하나님과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될 줄 모른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실들이 지금 제가 얘기한, 또 제가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경험한 이런 얘기를 옛날 이야기로 들어요. 그 사람들만의 얘기고 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처럼 얘기해요. 아니요, 나를 향하신, 지금 군중 속의 한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은 나 하나만 있는 줄 알고 나를 바라보시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시잖아요. 그러면 나의 태도에 따라서, 나의 존재값 따라서 그분이 내 삶을 조종해 가시는데 왜 그거는 안 믿냔 말이에요. 왜 그걸 희미하게 알죠?
왜 그걸 우연이나 자연스럽거나 어쩌다 됐다라고 생각하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을. 교회 생활만 했지 주님과 함께 사는 신앙생활이 아니잖아요. 삶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불신자로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같이 하나님이 없는 자처럼. 그분이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셨다는 말이 거짓말이에요? 그걸 못 믿습니까? 그분이 얼마나 내 생각을 하기 전부터 내 생각을 체크하고 계신 분인데 그분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그분을 내 삶 속에서는 아예 잊어버리고 살아가냐 그거예요. 그리고 내가 행동한 것만 아니면 내 삶에 우연히 좌절로 어쩌다 생긴 그것만 가지고 우리는 해결하려고 하냐 그 얘기지. 자, 은혜가 되십니까? 오늘 또 이 메시지를 못 전하네. 지금 분명히 제가 생각지 않게 나오는 메시지를 처음에 주님이 주신 그 한마디를 가지고 지금 1시간 넘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이건 틀림없이 우리가 지금 이 세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미처 생각지 못하고 희미하게 생각하는 것들에 대하여 알고 있으나 희미한 것을 다시금 정말로 확실하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 안 주십니다. 깨닫는 마음 가지고 우리가 너무 얄팍하게 아니면 너무 한쪽으로만 너무 유치하게 너무 얕은 생각에서만 살지 말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